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를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말씀으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해 줘야 된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용서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느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처를 주거나 혹은 어려움을 주었을 때 그때 우리는 참 마음이 어렵게 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용서를 해줘야 될까? 내가 얼마나 용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는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 어떤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상당히 선심을 써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냥 1번, 2번이 아니라 내가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될까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랍비들이 3번씩 혹은 많이 하면 4번씩 이렇게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7번 용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아마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기대와는 정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490번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인데 그 말이 우리가 사람들 용서하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세지 않죠? 셀 수 없이 용서해 줘야 한다.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왜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알던 모르던 혹은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우리는 죄를 짓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연약한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내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아픔을 줬다고 해서 반복적인 어려움을 줬다라고 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런 존재들인 인간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주님 참 용서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걸 묻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한다라면 그런다면 내가 얼마나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사실은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우리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가까이 지내는 친구나 동료들에게 우리는 상처받는 것이죠. 때로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나의 연약함도 잘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상처를 줬을 때 참 용서하기 쉽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또 얼마나 용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혹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 살아가려면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 혹은 그 나라는 이런 원리로 작동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한 임금이 있다. 근데 그 임금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이 이제 어느 한날 한시에 나와서 결산을 할 때가 되었다. 누군가는 이익을 얻은 자가 있고 누군가는 손해를 끼친 자가 있고 혹은 빚을 진 자들이 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종이 이제 나와서 결산을 하는데 10,000달란트나 되는 큰 빚을 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냐면요. 그때 당시에 성경이 기록했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그 빚을 갚아야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한 해에 냈던 세금이 8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해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게 800달란트인데 지금 여기서 10,000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어떤 개인이 질 수 있는 그런 빚이 아닌 것이죠. 그 수준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좀 다소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손해를 끼쳤다. 그에게, 임금에게, 주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손해를 끼친 종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종들은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평생 그와 그 온 가족이 다 그냥 노예로 살아가거나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풀고 계십니다.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렇죠. 이가 갚을 수 있다고 해서 그의 저제 재산을 다 한다고 해서 갚을 것도 안 되고 갚을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게 할 수 없는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네가 그것을 갚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이제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간구하며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는 마음들을 보았습니다. 또 돌이키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기로 합니다. 주인의 마음에 불쌍함이 일어나 이제 그의 모든 죄를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종이 그 주인의 앞을 떠나서 나왔는데 그 앞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한 동료인데 그가 바로 그에게 빚을 진 자였습니다. 얼마를 빚졌습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일꾼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100일 정도 일하는, 그러니까 석 달하고 며칠 정도, 열흘 정도 더 일하는 그런 값인데,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적을 수 있는 비용이지만, 그러나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금액입니다.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겠죠. 우린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가 그 동료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성경이 목을 잡고 이르되 뭐 좀 아주 점잖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의 본문의 해석을 따르면 그의 목을 뭐 좀 죄송합니다. 모가지를 비틀어서 빚을 갚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구하되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자신이 지었던 그런 죄의 용서함을 받았던 자기의 모습들을 당연히 그는 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그를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있는 사정들을 설명을 합니다.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그렇게 간구하기에 빌기에 용서를 구하기에 내가 모든 빚을 다 갚아라 다 치러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서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35절 말씀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무엇을 다 판다고 해서 내 평생 고생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혹은 내가 그것을 보상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 준 것,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따져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라는 거. 따져보면 내가 갚을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끼쳤다라는 거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이걸 내가 물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걸 물 방법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쉽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큰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며 고백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종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 사람이 나에게 더 죄를 지은 거 아니냐고 혹은 적반하장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도 사람의 용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태도로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또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비유의 또 하나의 가르침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그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 큰 빚에 탕감을 받은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에게 빚을 그 적은 빚을 졌다고 해서 용서를 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의 목을 비틀고 그를 감옥에 가두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나 되는 큰 빚의 사함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팔아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사함 받은 그런 존재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네가 모든 그 죄를 다 갚아라 라고 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마치 그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런 큰 죄를 용서해 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그 적은 죄를 지은 너의 친구와 동료를 혹은 너의 주변에 있는 친척과 가족들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나의 인생에서 내가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런 시간들은 없으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런 경험들은 없으셨습니까? 저도 저의 인생을 짧게 돌아보지만 참 하나님 앞에 참 큰 범죄를 지었던 또 참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그 모든 죄를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주님 탕감해 주셨고 덮어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사해 주셨던 것들을 전 너무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적은 상처를 받았을 때,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손해를 끼쳤을 때, 혹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때, 참 정말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큰 용서함을 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큰 죄사함을 받았는데 너는 저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사해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느냐?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용서해주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시겠느냐? 그를 감옥에 쳐넣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자기의 모든 죄를, 그렇다면 네가 지은 그 모든 죄를 네가 다 해결할 때까지, 다 갚을 때까지 내가 너를 감옥에 가두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일평생의 모든 지은 죄를 다 값을 치룰 때까지 감옥에 가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마음과 심령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미운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 외로움의 마음들,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너의 마음을 가둬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주신 비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한 임금이 다스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 임금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이 천국의 법은 용서의 법이요 자비의 법입니다. 우리가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심령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판단하는 마음들, 또 그로 말미암아 참 스스로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은 용서함을, 죄사함을 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큰 죄를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여겼던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또한 떠올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유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